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무저갱에서 메뚜기의 형상을 한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메뚜기의 형상을 한 존재 좀 화면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띄우는 시간이 처음이어서 이제 뜨네요.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무저갱에서 메뚜기의 형상을 한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초목과 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인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라는 명령이요. 이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못하게 하면서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무저갱에 갇혀있던 4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납니다. 이 천사들은 2만 명의 군대를 10,0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2만 명의 군대가 10,000개여서 총 2억 명의 군사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군사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또한 심지어 얼굴이 사자 같으며 입에서 유황과 연기를 내뿜습니다. 심지어 꼬리마저도 뱀처럼 생겨서 머리가 달렸는데요. 이 머리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가 지난주 뱀에게 제가 지난주 그 말에게 사람 얼굴이 달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문을 잘못 읽었습니다. 꼬리가 뱀처럼 생겼고 뱀 머리가 달렸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저는 이제 꼬리는 뱀 같고 이제 얼굴은 사람 같다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 정정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난 뒤 화면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오늘 장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 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 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발은 이제 땅,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발은 모래사장을 딛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모래사장을 딛고 바다를 딛으면 균형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딛고 있는 것인가요? 천사의 크기를 조금 저희가 키워야 됩니다. 천사의 크기를 얼마나 키워야 되냐면 한 발은 이제 모든 이제 바다들 그러니까 5대양을 이제 다 밟고 있고요. 이제 다른 한 발로는 6대주 모든 땅들을 이제 다 밟고 있을 만큼이나 이제 큰 천사를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로 사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고, 천사가 사자와 같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따라 7 우레, 7개의 번개가요 소리를 내서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은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다음 4절.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였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나온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그 7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하였다. 하늘의 음성이 말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요. 책을 들고 있는 천사는 말합니다. 이 예언의 실행이 이제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제 기록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교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 테고요. 저희는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남은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큰 선사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취하라고요. 8절. 하늘로부터 내가 들어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네, 8절과 9절입니다. 대승치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 밟고 있는 천사의 빈과 손에 펼쳐지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네, 9절이었네요. 요한은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 치웁니다. 입에는 달지만 먹은 후에는 정말로 배에서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럽게 배었다라는 표현을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은 사명을 받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번엔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의 단맛과 짠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네, 복음의 단맛과 짠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복음의 짠맛과 단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아멘이라는 표현은요. 아멘이라는 표현의 뜻은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모두 봉독이 끝난 이후에요.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요. 이제 원래 장로교에서 봉독 방식은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통은 설교자가 봉독과 본문을 읽습니다. 설교자가 이제 받들어 읽기 때문에 봉독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가 다 끝나고 나면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요, 받아들입니다라는 회중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설교자가 있는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회중들이 이 말씀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개혁교회 전통인데요,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본문을 선포할 때 회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봉독에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설교자가 본문을 읽는 것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회중이 한 절 읽고 설교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종교개혁 때는요, 종교개혁 때는 회중들이 일어서서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요, 이 시대 때는 사실 회중들이 일어서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모든 예배, 그러니까 모든 미사가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회중들이 예배 시간에 오기는 왔는데 도무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요. 성경도 심지어 라틴어로 읽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바꿔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그 성경의 출발이 바로 독일어 성경입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성도들이 처음 듣게 되었고요. 예배 시간에 번역된 성경을 듣는 것조차마저도 회중들에게는 당시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당시 성도님들에게 그것조차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조금 이제 번역이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또 읽는 것만으로는,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한 절 읽고 한 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때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만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좋은 내용일 때는 괜찮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진 않거든요. 맥락에 따라서는요, 때로는 마지막 구절이 심판에 대한 구절로 끝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지막 구절이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경 말씀이 심판과 고난의 말씀으로 끝날 때, 특히나 저희들이 이렇게 봉독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한필이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이전에 어느 성도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본인이 이제 듣기 싫은 말 혹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을 하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아멘을 하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멘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님께서 간과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저주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저주의 말씀 중에는요,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는 것에 대한 저주예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어디 있는지, 혹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끝나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셔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요, 말씀에서 무언가를 삭제하면, 무언가를 빼면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 사람의 몫을요, 그만큼 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만일 어느 어떤 성도님께서 선택적으로 아멘을 하시게 되면은요, 도리어 이것이 그 성도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만큼 받으시게 될 축복이 빠지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오늘 보시게 될 10장 말씀에서는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배에서는 고통스러운 복음이 등장을 해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에 아멘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단 것에 대해서만 아멘하고 쓴 것은 거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단맛과 쓴맛, 이 모두가 다 하나의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단맛과 짠맛, 복음의 단짠, 단짠. 우리는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에도 믿음으로 아멘의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것을요, 거절하게 될 때요, 우리는 천국의 복음과 축복으로부터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게 될 때 오히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아멘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기지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았고 그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 하나가 있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었다. 제가 그 공유해드린 본문에는 저기 작은 책이라는 단어 옆에 제가 헬라어로 적어놓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 가능하시면 잠깐 좀 부탁을 드릴게요.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5장에서 힘센 천사는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외쳤어요. 지금 여기서 힘센 천사는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힘센 천사는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책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비블라디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네, 원래는 책을 뜻하는 단어가 비블라디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책을 뜻하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원래 책을 뜻하는 단어가 비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비브리온.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뒤에 이제 맨 끝에요. 그냥 온이 아니라 디온을 붙이게 되면은요. 디온 혹은 디아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단어의 의미 자체가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진 성경은요. 이 비블라디온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충실히 번역해 냈습니다. 작은 책이란 표현으로요. 네. 그 표현 자체를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디온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해서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듯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작은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사용 용례를 보면은요. 자, 그리고 이제 일예로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 중에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사본이 있고 원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본이랑 원본을 두고 원본을 가리킬 때 지금 보고 계신 비블라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 사본과는 다르게 이 원본을 두고 비블라디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본보다 원본이 더 작은 책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본인데 원본이 낳은 책이 사본인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책으로 치자면은 얘가 이제 엄마고 얘가 이제 자식인 건데 새끼인 건데, 근데 이거 새끼가 엄마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한 당시에 이 비블라디온,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는 단어는요. 예언의 성격을 두고 있는 책을 두고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펼쳐진이란 표현은 열린이란 의미이고요. 이는 아마 이제 봉인된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예수님께서 인봉을 뜯으신 그 책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인봉을 뜯기 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이 안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봉들을 다 뜯으셨으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봉이 뜯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남겨두고 지체하지 않고 남은 모든 내용들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3절에서 보면은요, 천사가 막 이제 울부짖고 사자처럼 울부짖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고 이에 따라서 7 우레가 따라서 소리를 낸다라는 게 말을 한다입니다. 네,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우레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편 29편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라는 표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염성을 이제 우레와 번개의 소리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 우레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이 과정 자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는 되었지만 전달은 되지 않는 계시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계시의 모습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주신 계시만으로도 우리들에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에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손을 번쩍 들고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늘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봉인을 뗀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밀은 선지자들에게는 이미 다 전하신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7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 때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요.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는 다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도 요한에게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 책을 받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에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하늘로부터 듣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하므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작은 책이라는 표현을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맥락상 이제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인을 뜯으신 두루마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다른 표현이 아닌 작은 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성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라는 성격을 더 도드라지게 말하기 위해서 비블라디온 작은 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겠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라는 표현. 자, 배에는 쓰다라는 표현은요. 앞서 이제 봉독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에는 고통스러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배에는 고통스러운. 먹고 난 뒤에 배에서 막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입에서는 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받아 먹어요.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져다 먹었으니 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먹는 모습이 이제 원래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먹어치우다라는 표현이에요.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막 허겁지겁 먹어요. 허겁지겁 먹는데 이 말씀이 입에는 너무나도 단 거예요. 입에는 너무나도 단 거죠. 자, 그렇다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들의 입에서 달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언제 달게 느껴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5장으로 다시 저희가 돌아가 보면은요, 어린 양의 승리로 선포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니 보아라, 그가 이 봉인된 인을 다 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봉인된 인을 떼는 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그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양의 모습으로. 희생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핏값을 주고 사신.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핏값을 두고 그 백성들을요, 예수님의 피를 그 백성들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출발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표현, 주어진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처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지게 될 때, 이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공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계획 자체를, 과정 자체를 모두가 다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이어져요. 같은 5장에, 이번에는 저희가 7장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두고선요, 14만 4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14만 4천의 백성들 위에 거하십니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동일하냐면요,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14만 4천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요, 14만 4천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광야 땅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특히나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들과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맥락 안에서 이러한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겠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결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심판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중하기 위한 내용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환난과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영원한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 승리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시적으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패배하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결코 패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완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로 그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전쟁 가운데서,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든 전쟁들을 다 승리로 이루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의 입술에서는요,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 계시된 말씀, 이 복음이 우리들의 배에서는 어떻게 쓰게 작용하게 될까요? 우리의 배 속에서는 어떻게 고통스럽게 작용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들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들 또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로서의 고통스러움.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이러한 과정들 자체를 하나의 전쟁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치열함을 성경은요,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요, 성도의 고난과 순교마저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살피시게 될 11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도드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을 허용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패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지만요, 그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 자체가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성도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겠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말씀의 달콤함과 사명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온전한 복음은
말씀의 달콤함과 사명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단맛,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요, 단맛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단맛과 쓴맛, 단맛과 짠맛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짠맛만 있고 단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초점을 단맛보다는 쓴맛에, 짠맛이라고 표현했는데 쓴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짠맛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짠맛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지만 단맛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단맛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사라진 채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의무와 죄책감과 두려움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 없는 순종과 내 자신의 의, 자기의, 그리고 타인을 향한 정죄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랑과 보호하심, 지키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또 쓴맛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짠맛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쓴맛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쓴맛, 자기 부인의 고통과 사명의 무게는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축복, 긍정의 메시지만을 내가 받아들이고만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메시지만 내가 아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쓴맛, 회개와 자기 부인과 사명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소화시키고 믿음과 삶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저 고통의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내면의 쓰라림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보다 더 도드라지게 등장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열심히 1260일 동안, 42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이 두 증인이 너무나도 불편했었던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두고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면서 서로 막 선물까지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늘나라로 불러 일으켜 하셔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나서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이 쓰디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는 쓴 배를, 고통스러운 우리의 배를 안고요,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게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즐거움만을, 세상은 그저 쾌락만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고통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입술에 그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본세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